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토록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의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신다면 이 문장을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심지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내나 내 남편조차도 마치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앞에 또한 어떠한 중대한 결정 앞에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온도 차이를 보이는 그 사람을 보며 나는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속은 타들어가고 내 어깨는 너무나도 무거운데 왠지 나 혼자만 고민하고 있고 나 혼자만 괴로워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산책을 합니다. 근데 산책을 하면 더 외로워지죠. 아무도 없는 그 산책길을 걸어가다 그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내 상황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세상에 나 홀로 외딴 손에 놓여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으며 아무도 나의 고민과 괴로움에
관심이 없기에 우리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나 떠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어떠한 사람은 혼자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혼자 취미생활을 하고 혼자 그 외로움을 달래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는 않습니다. 막 사람들과 수다를 떱니다. 막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내 남편 얘기, 내 아내 얘기 막 합니다. 근데 헤어지고 나면 공허와 외로움만 남습니다. 결국에 그 효과는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으로 위안을 삼으며 자신의 학벌로 또는 자신의 자녀로 위안을 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25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군사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아내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돈도 아니요, 군사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래. 누구요? 하나님입니다라고 오늘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힘듦이 몰려올 때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다윗은 시편 25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를 버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절규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는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외롭고 힘들 때마다 나를 버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버텨나갑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죠. 왕이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여,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시옵소서. 다윗이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외롭고 힘든 삶인 것처럼 다윗의 인생 또한 힘들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잠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소년이었던 다윗 어땠습니까? 잘난 형들로 인하여 홀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도 다윗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채 홀로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외롭지 않았을까요?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홀로 덩그러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때 그 외로움과 힘든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이 모두 역전되어지죠. 또한 청년 다윗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왕인 그 사울을 피해 다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에 다윗은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도망 다녔던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한가득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외롭고 고독 속에서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맨정신에 버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술을 찾았겠죠. 많은 사람들은 신세한탄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은 욕을 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였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망 없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 정말로 나는 내 인생은 언제쯤 편안해질 수 있을까?
언제쯤 좀 속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언제쯤 이 사울 왕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다윗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어땠을까요?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또한 쉬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는 아내인 미갈,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아들들. 또한 다윗은 말년에 압살롬으로 인하여 도망다니는, 성에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바라보는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뿐이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오늘 시편 25편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방황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기에 다윗은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이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너무나도 외로워요. 내가 누구에게 내 마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네요. 내 고민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어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나는 너무나도 괴로워요. 내게 돌이키사 주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다윗을 보며 당신이 외로우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우면 얼마나 괴롭겠소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의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 외롭고 괴로운 인생들입니다. 왜 고민이 없으면, 왜 불안이 없으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희 8살, 7살, 6살도 아 외로워, 아 괴로워, 아 힘들어 맨날 그럽니다. 막내 하늘이가 요즘에 집에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심심해, 아 외로워, 아 엄마 아빠는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아 너무 괴로워, 그러고 있더라고요. 6살짜리도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인생인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나를 버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옆을 봐. 너가 외롭다고, 괴롭다고, 너의 옆에 있는 하나님을 봐. 하나님이 너의 옆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이 너의 손잡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줄 거예요. 저에게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있겠죠. 저는 그럴 때마다 산책을 하곤 합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죠? 또 괴롭고 외롭고 또 그 문제들이 있죠. 그럼 또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다시금 이겨내는 거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있듯이 너에게도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너를 버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너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는 깊은 두려움과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한답니다. 20대에는 들어갈 직장이 없다. 30대에는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다. 40대에는 직장 날이 얼마 안 남았다. 50대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들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렵거든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특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내가 지금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자녀에게 이 길을 내가 허락해 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키우는 것이 정말 맞을까? 정답대로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 의문과 고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또한 앞날의 문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민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100% 고민했다 봅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습니다. 고민 속에서, 불안 속에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모든 것이 불명확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만 도대체 이해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손해볼 것 같으며 고생할 것 같은 게 뻔해 보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죠. 미래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앞날의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던 그 시절 다윗은 미래를 꿈꿀 수 없기에 그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알지 못하니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뭐예요?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고민을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나로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지금 구하고 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향한 주의 길,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나에게 교훈하소서. 내가 주의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성급함으로, 내가 조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일토록 주의 뜻을 기다리겠나이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두려움과 갈등과 고민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에게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마음은 마음에 근심이 많으나
나에게는 나를 고난에서, 그 근심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고민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두려움과 갈등과 고민에 사로잡혀버린 나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주의 진리로 너를 지도하며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가 내게 주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며 그가 내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니? 그러면 나에게 와서 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뜻을 가르쳐 주고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내가 진리로 너를 인도할 터이니 너는 내게 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멈춰야 할 때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아직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아까 전에도 말씀에 나왔던지 내가 종일토록 기다리이다. 우리 뭐죠? 하나님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이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지 출발하고 말자. 아니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직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도저히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좀 더 내가 좀 더 갖춰지고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길을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5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길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하심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어떠한 자리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하나님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키우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시간이며 또한 듣는 시간이며 또한 믿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두려울 때 나를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갈등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얕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버둥을 칠 때 그 고난과 갈등과 고민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도 도저히 그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 갈등을 이겨나갈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25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의 뜻을, 주의 도를 보이신다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또한 그리할 때 하나님은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게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에게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를 버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를 버티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나가며 힘들고 외롭고 절망거리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 이 문장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